출애굽기 18장 1절에서부터 12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합니다. 오늘 이 18장의 내용은 우리가 읽은 1절에서부터 12절까지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내용이 굉장히 특별한 내용이죠. 장인 이드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있는 진에 찾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모세의 앞길에 큰 전환점을 가져다주는 조언을 하기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12절까지는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드로는 말 그대로 모세의 장인입니다. 모세에게는 십보라라는 그러한 아내가 있죠. 그가 40세에 이집트에서 애굽 사람을 죽이고 그가 도피한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 광야에서 물을 뜨는 양들에게 물을 먹이는 처자들을 만나고 그들을 목자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었었던 그 일로 인하여서 그 장인과 그 가족들과 함께 조우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결국 그 딸 십보라와 함께 결혼해서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했다는 소식을 장인 이드로가 듣고 아내 십보라와 그 두 아들인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나왔다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죠. 그리고 그때 모세의 장인을 맞이하여서 모세가 문안한 이후에 장막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되는 강력한 지도자,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도 보지 못했고 이후에도 볼 수 없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 아닙니까? 신적인 능력을 부여받은 존재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가 품에 손을 넣었다 빼면 문둥병이 발하고 지팡이를 내려놓으면 뱀이 되고 그 꼬리를 잡으면 다시 지팡이가 되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 앞에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모세의 기적은 현재 진행형이었어요. 왜냐하면 물이 없어서 목말라 할 그때 반석을 쳐라 했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기적. 또 고기가 없다고 투덜거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메추라기를 매일마다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그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배고파 양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주시고 마라에서의 쓴물을 달게 해주시고 홍해수 앞에서의 절제절명의 순간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즉 홍해수가 갈라지고 이와 같은 여러 가지의 기적과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중에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호렙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는 그 얼굴이 광채가 나서 해같이 빛나서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 정도로 그래서 모세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릴 정도로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정말 인정받고 신적인 존재로서 부름받은 그러한 리더십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겸손한 마음으로 장인 이드로를 맞아서 최대의 친절과 존경심과 기쁨을 표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모습은 바로 겸손한 삶의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이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자신의 환경이 자신의 목적한 바를 이루기 시작하면 교만해지기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웠을 때의 삶과 그 사람의 삶의 환경이 풍족하거나 높은 지위를 갖게 되었을 때에는 삶의 태도가 변할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갑질이라는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갑질, 그죠? 가진 자의 횡포, 그죠? 우리가 가져봤자 얼마나 갖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진 자의 횡포를 부려서 갑질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야 40년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가면서 모세가 이렇게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는 앞서 광야 40년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40년의 삶이 그를 겸손하게 하고 낮아지게 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겠다는 교만과 자기 중심적인 태도가 광야 40년
장인의 양떼를 치는 40년 동안 그는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불렀을 때 주님,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 하고 겸손히 자신의 위치가 리더가 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모세는 이런 40년의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높이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자아포기의 삶, 그죠? 자아포기의 삶, 자포자기가 아닌 자아포기의 삶.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깊이 깨닫고 나자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그를 주님께서 사용하셨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서 사용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를 들어서 사용한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온유함이 가장 승했다. 온유함이 가장 우선됐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중에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겸손한 자세를 칭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이 모세 장인 이드로를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모세의 간증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간증하죠. 성경에 보니까는 8절에 모세가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야훼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장면입니다. 특이한 장면이죠. 모세가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 행하신 모든 일과 그들을 당한 모든 고난과 야훼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했다 그랬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말끝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아닌 누가 구원했다.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에게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원리를 통해, 모세의 간증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간증해야 되는가 우리가 잘 배울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간증했습니다. 멋진 간증은 어떤 간증이냐? 좋은 간증은 어떤 간증이냐? 누구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우리도 높아지는 거예요. 보통 간증하시는 분들이 그 간증의 내용을 잘 듣다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보다 내가 이렇게 축복받았다라고 자신의 어떻게 잘되고 잘된 상황들을 갖다가 증거하는 그러한 자기 증명이나 자기 자랑에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좋은 간증이 아니죠. 좋은 간증은 누가 나타나야 됩니까? 좋은 간증은 하나님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뱀이 지팡이가 되고 지팡이가 뱀이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나일강 하수가 피가 됐었습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누가 중심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세의 간증의 가장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좋은 간증은 바로 하나님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시편 91편 14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높이시자 모세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리더십에 설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팔이 짧아졌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능하지 않으신 것이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능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맬 때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보내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이 목마를 때
반석을 쳐서 명하여 물이 나오게 하셔서 그들에게 생수를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때가 바로 오늘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지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이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왔느냐? 하나님은 너무하시다. 정말 살아계시냐? 계신 거 맞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환경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모세의 간증이 얼마나 귀합니까? 모세는 그의 두 아들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장인에게 그동안 지내왔던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하고 찬양하더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간증을 들었던 이드로의 고백이 바로 그 뒤에 잘 나와 있습니다. 9절에 이드로가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에 아래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야훼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장인 이드로의 고백이죠. 이제야 내가 알았다. 무엇을요?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신들 중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다 라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는데 모세의 간증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간단한 지식의 단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그런 간증의 신앙을 간증하는 신앙 고백의 자리에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알았다 그랬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아마 40년 동안 장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간간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했지만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간증을 듣고서 그는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목도하고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회의를 다 떨치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야 내가 알았다 그랬습니다. 굉장한 큰 깨달음을 깨우친 그러한 모습이죠. 그리고 야훼께서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다. 그리고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장로와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떡을 떼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떡을 먹었다는 것은 교제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회심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린 참된 예배자의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크신 하나님의 간증을 듣고 그가 확신에 찾아 그냥 확신 가운데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번제와 희생제물을 드릴 줄 아는 헌신한 삶, 신앙의 타건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러한 모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장인 이드로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간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과 고난, 모세가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뒤를 돌아 생각하면 하나님의 찬양하심도 할 수 있겠지만 자신이 얼마나 고생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었겠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야기할 때 이 백성들
너무나 정말 답이 없습니다. 말끝마다 조금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낙담하고 좌절하고 나를 돌로 치려 했습니다 하면서 과거에 지나왔던 일들 생각하면서 자신이 가졌던 어려운 일들도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모세 입속에서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뒤를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뒤를 돌아오면 주님의 크신 은혜 아닙니까? 굽이굽이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겠지만 뒤를 돌아보면요, 감사한 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예? 중학교 때 생각하면 초등학교 때가 행복했고, 고등학교 때 보면 중학생 때가 행복했고요, 대학생 때 보면 고등학생이 행복해 보이고, 직장 다닐 때 보니까는 학창 시절이 그렇게 행복해 보였고, 이제 나이가 들어 보니까는 젊을 때 일했던 때가 행복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느 순간이나 행복하지 않은 때가 없었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때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 내가 지내고 있는 이 순간을 즐겨하라는 거예요. 즐겨하라. 얼마 전에 제가 집안에 정리하다 보니까는 옛날 저희 가족 사진들이 나오더라고요. 어렸을 때 제 캐나다에서 막 목회하고 첫애가 태어나고 그 첫애 자라고 둘째가 태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 사진, 어렸을 때 사진들이 이렇게 쭉 주마등처럼 이렇게 보니까는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근데 그때 막 결혼해서 아이를 키울 때는 굉장히 내 삶이 어렵고 힘들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이야, 이렇게 아름다운 때가 있었지 하는 생각이 미치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이요,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시간이 지나고 뒤를 돌아오면 그때가 좋았구나, 코로나 시대 때 이런 고난이 없구나 라고 말할 때도 이 코로나 시대가 지나고 그 후에 이 시대를 생각하면 야, 그때도 어려웠었던 때지만 행복했던 때였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때였다, 이런 간증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고 또 교제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 주님을 찬양하는 일,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